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에게 실패는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원하시겠죠? 누가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성공? 과연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외적인 성공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동기로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외적으로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부하고 그러면 성공했네, 야 부럽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겠죠. 높은 연봉을 받고 있거나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딱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30대에 그 정도 되었다, 그러면 우와 성공했네, 그런 말 들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또 여러 전문직에 진출해서 또래보다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 기준은 그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니까 쉽죠. 외모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주변 영향력에서 많고 크고 거대한 것이 성공의 기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성공하기 너무 원하죠. 부자 되기 원하고, 다 유명해지기 원하고, 다 권력과 힘을 갖길 원하고, 다 예쁘고, 다 건장하고, 다 멋있어지기를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모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대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단적인 예가 사실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를 성공한 교회, 어떤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로 보느냐,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큰 건물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크게 지어진 교회당,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화려한 예배당 건물, 그런 교회 담임 목사를 보고 누가 아이고 실패했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10중 8구는 다 이야 정말 성공한 목회네,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시내 한가운데 비싼 땅에다 저렇게 거대한 건물 짓고 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그 건물로 드나들고 이야 정말 성공했네, 그런 목회자를 부러워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공한 목사로 인정하겠죠? 그렇지만은 새들어 사는 작은 교회당, 성도수가 적은 예배당, 또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는 시골 교회당에 부임해가지고 거기에서 평생 섬기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 남루한 옷차림새와 또 그 형편없는 중고차 끌고 다니면서 목회할 때 과연 누가 야 성공한 목사다, 정말 훌륭한 목사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럴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겠지만은 쉽지 않겠죠? 비슷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공을 판단하는 척도가 대부분 다 외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영광의 도시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바울이 했던 이 선교 사역을 실패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봐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봅니까? 34절 읽어보세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믿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믿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말하자면 너무나 이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적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까지도 이상하네. 왜 여기서 이렇게 열매가 적어? 이 결국 바울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연구해보니까 실패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니까 다른 곳에서와 다르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죠?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와 다르게 설교한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되게 철학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화려한 수사 욕구를 사용하면서 설교했고요. 굉장히 헬라식으로 설교했어요. 그동안 바울의 설교는 되게 히브리식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거다.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바울이? 철학적으로 자기 똑똑하다고 잘난 체 했나? 보니까 막 위대한 시인들도 막 다 인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에 나온다. 여러분, 아테네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가 고린도전서 2장에 아주 잘 나오는데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했을까?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 이것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너무 지식적으로 설교했구나,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설교했구나 하는 거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도시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도 굉장히 철학과 우상의 도시인데 거기서는 십자가만 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실패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었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봅시다. 날마다 새로운 것에 갈급한 아테네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야기가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새롭게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연사를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매우 유명한 법정이고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거기에서 연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런 이 유명한 곳에 바울이 딱 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이 청중 친화적으로 설교를 시작하죠. 여러분, 내가 이 도시를 다 돌아봤는데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는 걸 보니 여러분들은 참 종교성이 많네요. 뭐 칭찬은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듣기에 따라서 저 양반이 우리 도시 잘하네, 언제 다 둘러봤어? 알지 못하는 신 있는 것도 봤네.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찾아도 그렇게 알지 못했던 신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하고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섭리와 더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심판도 전했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24절, 30절, 31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바울이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헬라 문학을 인용하면서 다른 설교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유려하고 수사학적인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방 도시에서 또 문화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설교하는가에 대한 설교의 본이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회당에서 하던 설교와 다른 방식으로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건 아테네라는 도시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여기 매우 철학적인 도시, 또 매우 학문적인 도시니까 이 지적으로 발달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고 먼저 그렇게 접근했고, 또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헬라 철학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한 거죠. 두 개의 시를 인용했어요. 이 시는 헬라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시였는데요.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거의 인용구입니다. 이 시인의 저자는 알려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레데 출신 시인이고 이름은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쓴 시가 이미 몇백 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 시의 한 파트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 거룩하고 높으신 이시여,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으시고 당신은 살아계시며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도 하나님만 넣으면 그죠? 똑같죠? 자, 28절 또 뒷부분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랬는데, 이 시는 바울과 같은 길리기아 사람이고요. 아라토스라는 시인의 작품의 일부입니다. 또 일부분 읽어볼게요. 제우스와 함께 시작하자. 인간들이여 결코 그를 떠나지 말자. 언급되지 않은 모든 길이 제우스로 가득 차 있다. 그분으로, 그리고 항구들도 모든 길에서 제우스와 연결된다. 우리는 진실로 그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러한 시들을 인용할 때 그 철학적으로 잘 단련된 이 청중들이 되게 마음을 열고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시들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까?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이시기 때문에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나 또 아프로디테나 이런 신들처럼 신정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신들은 이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많은 희생을 요구했거든요.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이 아테네 신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들이에요. 자꾸 뭘 해놔라 그래, 희생을 바치라 그래,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도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온 땅에 사람들 흩어져 살게 하시고 각 지역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다 어떤 구역 안에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 있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은, 말하자면 예화가 시인들의 시가 되는 거예요. 자, 시인들 봐라. 고이 하나님 찾았어.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적 설교고, 쉽게 말하면 그거죠. 눈높이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 생각하면서 구약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구약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헬라 철학의 그 식구들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은 결론적으로 힘을 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고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받는다. 이런 무서운 말씀까지 하면서도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복음 증거가 또 있습니까? 바울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핍박도 많았지만은 막 교회가 세워지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근데 아테네에서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설교하고 이렇게 청중들의 어떤
수준을 고려하면서 정말 제대로 설교했는데 막 회개하라 이런 말까 분명히 했는데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철학적으로 설교해서 그런 거다. 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랑한 거야? 그러면서 되게 바울을 여기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했죠. 여러분들은 왜 믿는 자가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바울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밭이 완전히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것처럼 길가밭인 거예요. 너무나 딱딱해진 아스팔트처럼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마치 돼지가 진주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냥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새들의 먹이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새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밭은 그렇게 말씀을 튕겨내는 길가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많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바울이 그랬죠. 사탄에게 다 사로잡혀 있어요. 겉모습은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였으나 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또 그들은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그들의 정신세계가 이게 단련이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많은 이 토론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논리를 다 딱딱딱딱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생소한 새로운 얘기 들을 때 이게 영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32절에 보면 그들이 왜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했나, 영접하지 못했나, 핵심 문제는 부활에 대한 부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듣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듣겠다 했는데 바울이 떠났다고 그런 거 보니까 다음에 듣겠다 이 말은 그냥 매너상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되게 신사적이잖아요. 바울이 고생해서 설교했으니까 그냥 조롱만 할 수는 없어서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볼게.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떠나버렸다. 바울이 전한 부활이 뭐죠, 여러분? 영적인 부활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부활을 말한 게 아니죠. 사실 그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고 정신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되게 와닿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의 부활 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었던 예수가 그 쏟아졌던 땅의 피, 식어졌던 그 육체가 다시 뜨겁게 되고 다시 피가 솟구치는 뜨거운 몸이 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호흡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진짜 육의 부활을 바울은 확고하게 전한 거죠. 근데 육의 부활이야말로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육체의 부활을 결국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아폴로 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땅은 그 피를 마시고 부활은 없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나 이런 사람들 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고 그 영육 이원론의 그 어떤 바탕 위에 철학을 세운 그런 사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보았고 사람이 진정한 해방에 이르려면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타락한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자살이 많았어요. 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했냐? 이 육체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내 영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 육체,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때 있죠. 육체가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아프지, 맨날 상처받지, 뭐 이 감정도 수시로 바뀌어. 정말 이 육체 벗어버리고 싶다. 그 당시 철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신봉했단 말이에요. 육체를 너무 미워했어요, 한마디로. 근데 바울이 지금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막 주장하고
예수만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이 육체를 다시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 그 믿기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실패했어요 지금? 바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가 실패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그냥 튕겨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바울의 사역에 실패했죠. 다른 데에 비해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소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결과적 판단으로만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벳세대 사람들과 고라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한탄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 다 영접했나요? 이 선입관 때문에 이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랑 같이 떠들고 놀았던 깨복장 이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사한 말을 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부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았다. 여러분 그랬다고 예수님을 누가 실패했다고 합니까? 예수님 실패했나요? 아무 열매가 없는데? 실패한 거 맞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를 숫자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그 역할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시는 분이죠. 외적으로 드러난 걸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실패는 부름받은 대로 살지 않고요.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외적인 거대한 성공이 이루었을지라도 완벽한 실패가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참된 성공만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비유 들거든요. 리더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는 자가 있고 다 역할이 있다 얘기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씨 뿌린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자라게 하는 자가 있고요. 양육이죠. 또 하나님의 일에는 추수하고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심는 자나 또 이 자라게 물을 주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추수하는 것을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두는 기쁨을 못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요. 평생 물만 주며 가꾸는 자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열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하는 거죠. 추수의 기쁨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고 물 주는 것과 다르게 또 추수 때에 열매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막 열매를 거두고 추수의 기쁨을 크게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심기만 한 사람, 물주기만 한 사람, 그래서 열매를 보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 사람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기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식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 열등감이나 우월감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길을, 각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건데,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각각 자기의 부름받은 대로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진정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지. 다 부름받은 게 다르니까. 그래서 각자가 부름받은 현장에서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성공과 실패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 신들처럼 여러분 멋진 신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그리스 신들처럼 자꾸 나에게 뭘 바쳐라, 자꾸 나를 위해 희생해라,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서 주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혹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주님은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주기만을 기뻐하시는 분인데,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되잖아. 순종하는 거. 주님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기뻐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테네로 갔고, 성령께서 분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던 거예요. 비록 결과는 적었어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매우 신비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테네의 그 길가밭 중에서도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아까 이름 나왔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인데, 다마리는 사실 여기 외에는 나오질 않아서, 어떤 그 기록에도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디오누시오는 달라요. 디오누시오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세 때 중요한 책 세 권을 든다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리고 하나가 천상의 위계에 관하여 알려진 책은 아닌데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디오누시오라는 뜻입니다. 디오누시오. 발음이 어렵네요. 디오누시오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앞에 위자가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 디오누시오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유명한 책이 될 정도로 내용이 아주 좋은 책이라는,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천상의 세계와 질서와 그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디오누시오 이름을 썼어요. 그럼 앞에다 유자를 붙인 가짜 디오누시오. 왜 그랬을까요? 디오누시오가 그렇게 아테네에서 유명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4세기 때 사람이에요. 4세기 때 한참 후의 사람인데, 4세기는 아니고 어쨌든 한참 좀 지난 사람인데,
그가 자기 이름을 썼으면 되게 유명했을 텐데, 그런데 왜 그랬냐면 아테네에서 디오누시오라는 이름을 쓸 때 안 쓸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유익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디오누시오 이름이 그 당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있어요. 초대교회 유명한 주교였던, 주교는 그 당시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천주교 개신교 분열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주교는 바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유명한 주교였던 유세비우스가 아테네 4세기의 첫 번째 주교가 된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오누시오였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4세기 아테네 주교가 디오누시오라는 뜻은 뭡니까? 아테네에서 디오누시오라는 이름이 너무 잘 알려진 이름이고 유명한 이름이고 정말 본받고 싶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일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다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오누시오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영접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후로 바울이 비록 떠났을지라도 아테네에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주교가 내오고 위대한 책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님께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누시오는 마치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죠. 또 디오누시오는 그 당시에 법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사죠.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아테네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계속 흘러간 거죠. 여러분, 당시 바울 설교의 영향력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성지순례 간 그 영상을 보니까 그 그리스 수도 아테네잖아요.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바울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설교 본문이 그리스어로 쫙 기록되어서 새겨져 있고요. 또 그 도시에 들어가면은 성 디오누시오 기념 교회가 또 딱 세워져 있고 초상화도 아주 옛날에 그린 그림으로 쫙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까? 성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유일하게 실패한다면 그것은 불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열매이든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열매이든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반드시 열매 맺게 하고 그 당대의 열매를 맺게 하든지 그 후대의 열매를 맺게 하든지 아니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맺게 하든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인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 물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당연히 보이지 않게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풍성하게 열매를 맺힐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맺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야, 너 뭐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해놓은 게 뭐야? 이런 게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이게 중요한 거고,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모든 게 타이밍에 맞아가지고 그냥 막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도 목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쓰실 뿐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저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을 뿐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잘 알거든.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에게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부름받은 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 결과를 보고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열매를 잘 맺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열매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열매였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으로는 완벽하게 실패한 것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들과 믿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부분 다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죽어갈 때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내가 병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젊고 내가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친구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 가장 약해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참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여러분 열매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순교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자로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비참하게 죽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칭찬이나 인정이 없는데도, 아니 오해와 억측이 가득한데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갈 수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 세상적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지 맙시다. 나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 뭐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자꾸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좌절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진실로 열매에 대해 자유로워지고요, 대신에 한 가지에만 예민합시다. 순종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을까? 이것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순종의 길 위를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